이렇게 할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파도에 밀려 떠다니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하거나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온갖 새로운 가르침에 넘어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데려갈 뿐입니다.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온 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어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온 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서게 될 것입니다. 고해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그림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참 아름다운 그림이죠. 밀레의 그림도 그러하고 또 고해의 그림도 그러하고 다 색깔도 있고 아름다운 그들만의, 밀레는 밀레대로 고해는 고해대로 아주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세 명이 등장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나오고 그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갈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는 어머니가 나오고,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향해서, 사실 얼굴 표정은 안 나옵니다만 우리는 다 느낄 수 있죠. 활짝 웃으면서 그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가만히 묵상하다가 제가 저 어린아이와 같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에게 갈 수 있도록 내 뒤에서 나를 붙잡아주고 있는 저 어머니는 성령님과 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손을 활짝 벌리면서 내가 걸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저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고 그게 영적인 성장인데 그런 모습을 우선 묵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시 한번 그림을 계속 보다 보면 조금 다른 느낌도 들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저 어머니가 내가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향해 걸어가려고 하는 첫걸음을 막 떼고 있는 저 어린아이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누군가 하나님 이제 만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누군가가 될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두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도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면서 사실은 어떤 모양이든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또 그 누군가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돕는 일에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 그림이 참 여러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고 또 생각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은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모양이 들든 간에 금년 한 해가 여러분 이런 축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 한 해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영적 성장에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축복합니다. 금년 한 해가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도록 돕는 그런 한 해가 되는 축복도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성장에 대해서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해서 이 그림을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가 붙잡고자 하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인데요. 한번 개역 개정으로 한 번 더 읽어보고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래야 된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이죠. 우리는 날마다 성장하고 또 성장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 성장하는가?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성장하고 그분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이시잖아요. 그분 안에 잃어버린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 있고 존재됨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 성장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소망하는 영적인 성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영적 성장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 또 성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영적 성장에 대한 고민을 묵상하고 나눌 때에 가장 전제가 되는 질문은 뭔가? 그것은 나는 거듭났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왜 이 질문이 중요하냐면은 성장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존재에게 관련된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존재를 향하여 성장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생명 있는 존재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생명 있는 존재가 성장할 때 그것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일까, 건강하지 못한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 생명이 시작되었는가, 이 질문이 먼저 필요한 것이죠. 그게 나는 거듭났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내 안에 그런 영적 생명이 시작되었다면 그것이 동의가 되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관심은 내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이 건강하게 성장해야 될 것인데 과연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또 그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되는 질문은 나는 거듭났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우리는 거듭났는가? 사실 이 질문을 똑같이 받았던 성경의 인물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우리가 지금 받았던 이 질문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는 누구냐면 성경이 기록하기를 성경을 잘 아는 바리새인이었고, 게다가 이 사람은 유대인의 신앙과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기도 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70명으로 구성된 유대인의 최종적인 리더십 그룹이거든요. 굉장히 성경을 잘 알 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 속에 있었던 이야기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명철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자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서 예수님에게 오히려 니고데모가 물었습니다. 이미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제가 어머니 태중에 다시 들어가기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한다. 진실로 진실로, 헬라어는 아멘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한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내용을 많이 듣다 보니까 조금 무슨 말인지 이해할 것 같지만 너무 어려운 말씀이죠.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 부모에게서 처음 태어나는 것이 육적인 남이라면, 두 번째는 영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 그게 두 번째 남이다. 그게 거듭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니고데모가 이 질문을 받았고, 사실 니고데모의 삶은 이 질문과 함께 많은 변화를 겪게 됐습니다. 자, 다시 이제 우리를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까? 우리는 거듭났는가라고 질문을 할 때 똑같이 주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듭났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는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이렇게 질문해야 될 겁니다. 성경에서 물은 한 세 가지 정도의 상징 내지는 비유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 물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두 번째, 물은 성령 하나님, 성령을 상징할 때 사용되기도 하고, 세 번째, 물은 세례를 상징할 때 표현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한번 하나씩 나눠 볼 테니까 이렇게 나누면서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신명기 32장 2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굉장히 비라는 말이 많이 반복되죠.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이스라엘에게 비라는 것은 정말 축복의 상징입니다. 비가 내려야지 굳어지고 말라졌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생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 영혼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근데 이런 말씀도 같이 연결해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이야기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따라 또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이 물이 의미하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경에 나타나곤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39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물은 성령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된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 믿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도 성경에서 물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이때의 물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되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요즘 우리가 보통 세례는 굉장히 작은 물을 상징적으로 합니다만 원래 세례는 침례였습니다. 그래서 물에 담겼다가 물에서 올라오는 것이 세례였습니다. 물에 잠긴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물에서 나온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라는 존재의식, 그게 물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대단히 계시적인 장면이죠. 이 음성은 첫 번째는 예수님에게 주신 음성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음성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기에 머물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물이라는 것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세례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물과 성령을 거듭난다는 이야기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인생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과 성령을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말씀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믿으십니까?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분과 함께 우리가 죽고 다시 산 걸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걸 믿습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 삶인 것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났다는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첫 번째 육체의 부모로부터 태어납니다. 육적인 남이죠. 두 번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우리는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동의하게 된다면 그 다음 주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성장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나눌 수가 있겠죠. 왜? 우리는 태어났으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태어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성장해야 될 것인가 질문해야 될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적인 남도 그렇습니다. 어린 생명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올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어머니는 정말 10개월 동안 아이를 태중에 품고 있다. 어머니의 생명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 생명이 아이가 되어서 품에 안겼을 때에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요? 또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말할 수 없이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꼭 껴안겠지요. 눈물 흘리고 감사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이런 마음을 갖겠죠.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마음을 갖겠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한 어린아이지만 이 아이도 건강하게 성장하여서 훗날 또 생명을 낳는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말하자면 이런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믿는 사람만 그럴까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를 품에 안을 때에 부모의 감동이라는 것은 눈물이죠. 그리고 그들 또한 소망합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잘 자라서 지혜롭게 자라고 정말 이 땅에서 좋은 영향력을 가진 그런 아이로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가? 영적인 어린아이인 우리를 두 손으로 안으시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시겠죠. 감격하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소망하시겠죠. 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지금은 어린아이로 막 태어나서 내 품에 안겼지만 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생명을 낳는 아이가 되기를, 여러분 이렇게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성장이라는 것은 생명 있는 존재의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아멘이죠. 성장이라는 것은 생명 있는 존재에게 아주 당연한 것이고 또 당연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갓 태어난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면서 그가 성장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신다면, 여러분 마음이 가진다면 그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어린아이를 품에 안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성장하지 않고 세월이 지나도 성장하지 않고 그냥 안겨만 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 마음이 기쁘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한없이 슬프고 당황스럽고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 것일까 고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런데 말하면 누군가가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그가 성장하지 않는 세월이 길어지면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그 아이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받으셔야죠. 그게 사랑이죠.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안 받으시는군요. 하나님 조건적이시군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이 말은 정상적인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정상입니까?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괜찮아 그냥 내 품에 계속 안겨 있기만 하면 돼, 그냥 괜찮아 제대로 못 봐도 제대로 못 들어도 돼, 내가 다 너 안아줄 거야 이러면서 그냥 성장하지 않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런 하나님 보면서 이렇게 놀라면서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진짜 그 아이를 사랑하시는 건 맞아요? 하나님 그게 어떻게 사랑이에요? 생명이 성장하지 않는데 괜찮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사랑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렇게 반응해야 정상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십니다. 아멘이죠.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받으셔. 동시에 그러나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낳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생명을 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품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주의 마음을 품고 누군가를 품고 기뻐하는
그런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기뻐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볼 때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저 한없이 품에 안겨 있으려고만 하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런 어린아이로만 그가 계속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사도 중에 한 명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라는 성경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성도들은 서로 팔을 이루면서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이러면서 서로 정죄하고 서로 공격하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거듭나긴 거듭났는데 성장을 안 하고 있구나. 거듭나긴 거듭났는데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가 그에 대해서 긴 글을 써 보내게 되는데 그게 고린도전서에 있는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지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쉬운 성경으로 쭉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전에 나는 성령에 속한 사람에게 말하듯이 여러분에게 할 수가 없어서 세상에 속한 사람을 대하듯,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하듯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여러분에게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우유를 먹였습니다.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 이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것이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한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바울파다 라고 말하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5절, 도대체 아볼로가 무엇이며 바울이 무엇입니까? 나나 아볼로나 여러분을 믿도록 하고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셔서 일하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나는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7절,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고 있다는 걸 느껴질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이전에 한 것은 아마도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하는 초창기겠죠. 영적인 어린아이 때를 말해. 이전에 나는 여러분이 성령에 속한 사람인 듯이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때 세상에 속한 사람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나는 줄 수 없었고 우유를 먹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도 그런 상태 그대로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도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까? 왜 여러분은 지금도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이 보여주고 있는 시기와 다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는 바울파에 속했다, 나는 아볼로파에 속했다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볼로는 누구이며 바울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다 하나님의 일을 맡긴 종에 불과할 뿐입니다.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여러분은 지금도 영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장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건강하게 성장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는 그저 받기만 하고 누리기만 하고 그것을 당연한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성장하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흘러보내야 될 사람도 있고 내가 끌어안아야 될 사람도 있고 내가 인내해야 될 사람도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세우고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난 그들도 우리가 그래왔듯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기도하고 섬기는 2023년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나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동의한다면 나는 거듭났고 내가 성장하는 것은 주님 앞에 선한 일이고 바른 일이며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을 때에 주께서 슬퍼하신 일이다. 이 말을 동의하신다면 우리는 그 다음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그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성경적으로 찾아가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2절을 이건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갓난아이, 어린아이는 어머니 젖이 그야말로 생명의 양식입니다. 옛날에는 분유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가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양식은 어머니의 젖이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안에서 거듭날 때 성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영양분은 무엇인가? 젖이라는 거예요. 젖.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서 두 가지 수식을 붙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우리는 건강하게, 말하자면 영적인 기초 체력을 키우게 된다는 이야기겠죠. 한번 두 단어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일까? 먼저 순전하다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 아돌로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표현입니다. 아돌로스. 이 안에 이제 부정 접두어입니다. 그리고 돌로서라는 말은 강교한 속임수, 교활한 꾀. 이 아돌로서라는 말은 속이지 않는, 사람을 현혹시키지 않는,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그야말로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사모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말씀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람을 현혹하고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려고 하는 뭔가를 섞고 또 섞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냥 저는 서울드림교회 성도들이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는 좀 그래요. 근데 성장하면서는 자꾸 특별한 걸 찾습니다. 뭔가 덧붙여지고 뭔가가 더해지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특별하고 뭔가 대단한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의 동기가 뭘까요? 특별한 것을 원하고 대단한 것을 원하는 그 동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동기일까요? 아니면 세상적인 욕망이 섞이면서 소망하고 있는 그런 소망일까요?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대단히 단순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생각보다 안 복잡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은 학벌이 필요해야지 이해하고 행할 수 있는 겁니까? 아주 똑똑한 사람이 믿음, 소망, 사랑을 잘 취할 수 있습니까? 대단한 논리가 필요합니까? 대단한 지식이 필요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지극히 단순하지요. 오히려 어쩌면 지극히 단순하기에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안 갖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많이 배우면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사람들은 많이 공부하겠죠. 여러분, 그러나 생각보다 대단히 단순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무슨 말씀을 소망해야 되는가? 내가 말씀 그대로를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성경을 보십시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꾸 말합니다. 더하거나 빼지 마라. 더하지 말고 빼지 마라. 그 말씀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 그대로에 있는 생명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강한 맛에 길들여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세 기간 동안에 평양 만두 먹으러 갔습니다. 되게 맛있다 그래가지고 구리에 있어요. 참 멀리도 갔어요. 가서 먹는데 맛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내에게 이랬습니다. 맛있다, 슴슴하다. 이 표현 어른들이 쓰는 표현이죠. 슴슴하다. 이 맛을 뭐라고 말할까요? 맛있더라고요. 그냥 참 이게 고수의 맛이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평양냉면 좋아합니다. 슴슴하죠. 갑자기 음식들을 이야기합니다. 저희 어머니와 함께 제가 맛있는 거 대접해 드린다고 남산에 있는 평양냉면 집에 갔습니다. 엄마, 이거 비싼 거야, 먹어봐. 우리 어머니가 먹는데 얼굴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굳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도대체 뭔 맛이 이러냐.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맛들으면 다른 냉면 못 먹어. 저희 어머니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부터 그 냉면 안 사드립니다. 그냥 생각해 봅니다.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말씀 그 자체로 그 말씀에 있는 아름다움, 그 말씀에 있는 생명력, 그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그리워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자꾸 특별한 걸 찾고 대단한 걸 찾으면서 우리는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일까?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 정말 하나님의 신비를 맛보라. 이런 말씀처럼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 신령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신령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사실 언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령한이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는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사실은 리저너블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논리적인, 말이 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대단히 좀 의외죠. 우리는 뭔가 영적인 말씀을 많이 생각하는데 최소한 사도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미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그 말씀은 앞뒤가 없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초월적이죠. 그러나 앞뒤도 없고 내용도 없는 그런 말씀이 정말 아닙니다. 저는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렇게 앞뒤가 맞는 말씀이 있을까? 이렇게 중심이 있고 이렇게 내용이 있고 이렇게 방향이 분명한 말씀이 있을까?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논리가 없어서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못 믿겠다고 안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명확합니다. 방향성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설명하고 거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죠. 앞뒤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신령한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그냥 무조건 믿으라 그래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뭘 믿는지도 모르고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일까? 몸부림쳐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아파하고 말씀이 풀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러분 그게 바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고 이 말씀을 풀어도 이게 지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내용이 뭡니까?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부터 12절을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의 말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며 바울이 한 말이 사실인지를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12절. 그래서 그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귀부인과 남자들도 적지 않게 믿게 되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말씀을 기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말씀과 함께 씨름하니까 많은 믿는 이들이 생겼다라고 사도행전 17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말씀과 씨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고민하고 말씀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또 말씀을 암송하려고 하고, 여러분 큐티가 그런 거 아닙니까? DBS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저는 정말로 무조건 믿으라는 말을 대단히 경계하는 사람입니다.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잘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초월적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내가 이해되는 것 믿는다고 말하는 그 정도의 어리석은 사람은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성령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되면 그것이 영적인 건강함에 아주 근본적인 바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듣기만 하지 말고 그 약속을 따라 일상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또는 사명을 들으면서 야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감동받는 듯이 끝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만으로 성장은 오지 않습니다. 감동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그때 성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약속만으로 성장은 오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삶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 약속과 함께 걸어가기 시작할 때 그때 성장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타치하실 거예요. 감동이 오죠. 여러분 그것만으로 성장을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끌어안고 이제 교회를 따라서 여러분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서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말씀과 씨름할 때에 그때 성장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모든 여정이 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의 믿음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창세기 12장에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사명임의 약속이죠. 얼마나 놀랐습니까? 너는 복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았을 때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서 끝나버리고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 말씀에 감동하면서 그저 그 말씀을 붙잡고만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절대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을 때 그 음성과 함께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힘든 걸음을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힘든 걸음입니다. 시작부터 힘듭니다. 그 여정 자체가 힘든 일이었고, 가서 보았더니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가장 먼저 기다린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주겠다 그랬는데, 그가 죽을 때까지 그가 받았던 땅은 아내가 죽었을 때 무덤 쓸 수 있는 막벨라 동굴과 주변 땅에 불과하였습니다. 약속을 따라 사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따라 걸어가면서 사실 그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모습이 어땠습니까? 약속을 받았을 때 그의 모습은 어찌 보면 대단히 한심했습니다. 그가 들어가자 처음 그를 기다리는 기근이었잖아요. 그러자 그가 약속의 땅을 떠나버립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냥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면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조심스러우니 누나라고 소개하자고, 누이라고 소개하자고. 여동생이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틀린 말이 아니라고 거짓말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거짓말이었죠. 그래서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아내 취하겠다고 나서잖아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모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의 모습은 절대 믿음의 조상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 걸어갔습니다. 13장을 지나고 14장을 지나고 15장을 지났습니다. 16장을 지나고 17, 얼마나 많은 시름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아픔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18장을 지나고 19장을 지나고 계속 걸어갔습니다. 20장을 지나고 21장을 지나고 드디어 그가 22장에 이르렀을 때에 놀라운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의 한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그럽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근데 아브라함이 놀랍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떠날 준비를 합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모리아의 한 산에서 정말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합니다. 잔인한 게 아니라 그는 알았습니다. 자기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 정말 눈동자처럼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런 성장해 왔습니다. 그는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주님 깜짝 놀라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스톱. 하나님이 놀라십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이 돼야죠. 하나님이 반대편으로 놀라서 정말 야단이네, 이렇게 놀라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것이 맞는지 몰라도 주님을 놀래키는, 좋게 놀래킵시다. 주님을 놀래키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깜짝 놀라세요. 매우 계시적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래. 내가 이제 알았도다. 아버지가,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긴 세월이었습니다.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약속을 들고 감동하고 눈물 흘리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나는 이곳이 좋사오니 그리고 계속 앉아 있었다면 그에게 결코 창세기 22장 사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놀래키는 사람, 그의 자리로 그는 나아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뒤부터 성경은 망설이지 않고 그에게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망설이지 않고 그의 인생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너무 멋있죠 여러분. 약속을 붙잡았으면 그 약속과 함께 삶의 자리로 걸어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고 거친 일이고, 그리고 때때로 힘겹지만은 그 길을 계속 가다 보면 우리도 어느 날 모리아 한산에 서 있는 우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깜짝 놀라시면서 우리 이름에 뭔가 수식을 붙여주시겠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여러분 그럴 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붙잡고 일상 속으로 들어가서 걸었습니다. 울고 걷고 울고 또 걸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이끌었고
그들이 약속의 땅을 정복했고 그들이 총리가 되어서 민족을 품었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진정 왕에 대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됐었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근데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실 이게 성전이잖아요. 공간적으로 나가서 다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부터 우리 싸움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많이 여러분 맞이하면서 무거워서 1부 때 너무 늦게 끝났어요. 제가 시간 계산 잘못해가지고. 마음 상하신 분 계시죠? 마음 푸시길 바랍니다. 제가 잘못한 거거든요. 끝나고 나아갈 때 많은 일이 기다릴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승리합시다. 승리해서 그곳에서 열심히 걸어갑시다. 놀라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우뚝 섭시다. 어느 순간 여러분과 저는 보게 될 겁니다. 우리 함께 모리아의 한산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주님을 함께 보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의 성장이 아주 꼭 기억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개개인이 성장할 수 있지요. 그러나 개인적인 성장은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번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제가 새벽 기도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는 서로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는 자기를 못 봅니다. 그러나 나를 알게 해주는 존재가 형제와 자매입니다. 많은 것을 보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를 놀래키면서 바라보기도 하고 또 반대로 선한 도전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홀로 있으면 부딪힐 일 없습니다. 그러면 성장도 없습니다. 홀로 있으면은 수고할 일도 없고 신경 쓸 일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장도 없습니다. 가정도 똑같습니다. 연애할 때는 다 좋지요. 그러나 사실 성장 없습니다. 성장은 결혼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서로가 서로를 봅니다. 아내를 통해서 나를 보고 아이를 통해서 나를 봅니다. 그렇죠? 봅니다. 아내를 통해서 나를 보면서 사랑이 뭔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보면서 희생이 뭔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봅니다. 아이들이 말은 사람들이 말과 다릅니다. 그 한마디가 때도 얼마나 무거운지. 그러면서 우리는 또 봅니다.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여러분, 공동체가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공동체는 수고하게 하는 것이고 사랑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그 속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잘 세워야 합니다. 가정을 잘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지 사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너무 밖으로 나돌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만나고 다니는 사람들, 한때 좋은 감정들은 다 지나갑니다. 성장 없습니다. 오히려 태보만 있을 뿐입니다. 영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교회를 잘 보호하고 잘 세워나가고 가정을 잘 지키고 잘 세워나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힘들어 죽겠다고요? 아닙니다. 당신은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죠. 다시 한번 그 그림을 봅니다. 너무 아름답죠? 저 아이가 여러분 아닙니까? 주님께서 두 손을 벌리고 활짝 웃으시면서 한 걸음만 가까이 오라고 부르고 있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아버지 얼굴 속에서 활짝 웃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이 저 어머니 아닙니까? 누군가의 뒤에 서서 조금만 힘내라고 격려하면서 다가가도록 돕는 여러분이 저 어머니가 아닙니까? 한 해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초대에 서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명화를 통해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장하십시다. 열심히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십시다. 건강한 성장, 건강한 성숙, 그런 한 해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한 번 더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 중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말씀을 지금 마음에 품으시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여, 오늘 특별히 성장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 제가 거듭난 사람으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생명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는데
정말 신령하고 순전한 절시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